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강해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실로에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로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과, 부모 되신 하나님과 또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발전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처음에 접근할 때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감에 따라 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물론 무섭고 우리가 두려워 떨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 우리의 어려움을 다 채울해서 아시는 분이란 거, 그런 분이란 거. 그래서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이곳에 계신 주님의 종님들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를 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시간이 보내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헤어진 이유가 그 자매님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한 1년 사귀다 보니까 꽈커플, 동문회 커플 항상 붙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권태기가 빨리 왔어요. 한 1년이니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좀 외모가 좀 되다 보니까 선배고 후배고 막 계속 들이대는데, 중간에서 제가 골키퍼 역할 하는데 솔직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경 쓰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결국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 이제 어린이들도 아니고 다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우리 대학교 졸업하면 같이 결혼하고 손 붙잡고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나 그 친구나 서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서로 권태기였으니까, 권태기는 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쌍방향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나는 남편은 바꿔도 종교는 못 바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서로 아픔 없이 편안하게 헤어졌어요. 울고 짜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이후로 서로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쿨하게 각자의 길을 갔어요. 쿨하게 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권태기 50%지만 나머지 50%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헤어졌다.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나를 따라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으면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진 거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다, 이제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헤어졌으니까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 더 예쁘고 착한 여자,
그런 여자를 빨리 금방 만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혼자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30년 넘게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와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켰던 시간이었구나. 이 시간이 없었다면 또 그 누군가의 어떤 자매, 귀한 자매가 와서 나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고생하고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첫째, 내가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없었고, 그런 입장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귀중함을 잘 몰랐어요. 여자의 귀함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만날 수 없고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30년간 지속되면서, 이 여자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존재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속으로만 계속 바래왔기 때문에, 사겨왔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무 쉽게 내 손에 딱 쥐어질 수 있으면 쉽게 느끼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도 30년 동안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게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빚으셨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참 많이 성장했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그 여자친구분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외모만이 아니라 대인관계나 성품이나 남자에 대한 배려나 모든 면에서 되게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과 선배, 뭐 후배, 동기, 뭐 동문회 막 이렇게 그 친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다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쉽게 그 친구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시하고 막 그 친구를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랬던 게 없어요. 너무 쉽게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쉽게 느껴졌던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과 대표를 하고 동문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감투를 막 쓰고 리더십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들은 그런 사람을 되게 선호해요. 뭐든지 앞에서 앞장서서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같은 과의 동문회 막 제가 리더로 막 세워지고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뭔가 이끌고 하니까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꼬시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같이 어울리게 됐어요. 친해졌잖아요. 같은 동문이고 같은 과니까. 같은 작업실이고, 건축과. 밤새서 같이 작업하고 막 이러니까 뭐 이렇게 꼬시려고 머리 쓴 적 한 번 없이 저절로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친해진 거야.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내 옆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T를 갔다가
제 동기 남자 저하고 아주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막 둘이 소근소근 막 얘기하는 걸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얘를 좋아하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냥 같은 동기의 과 친구의 이런 부담 없는 친한 관계였는데 질투심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하루 1박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방가로 같은 데서 나왔죠. 근데 그 친구도 나와 있더라고요. 잠이야 뭐 여기 자매들끼리 자고 형제들끼리 따로 잤으니까. 근데 때마침 제가 친구 대학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놀러 갔다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샀던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반지가 아니라 목걸이가 있었어요. 돌목걸이. 귀한 것도 아니고 돌목걸이가 있었는데 내가 얘를 좋아했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같이 이 목걸이 야 이거 어떠니?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목걸이를 보고 있는데 뺨에다가 그냥 뽀뽀를 쫙 했어요. 제가 그냥 그 친구 이렇게 돌목걸이 막 보고 있는데 쫙 했어요. 근데 뭐 뺨이 날라오고 뭐 따고 날라오고 이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를 꼬시려고 막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 거 없이 너무나 내 옆에 가까이 있었고 그냥 한눈판 사이에 그냥 몰래 뺨에 뽀뽀 한번 한 걸로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내 여자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거 거부 안 하고 남자가 자기 뺨에 뽀뽀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면 이거는 좋다는 표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다는 표시잖아요. 싫으면 자기가 싫어하는 애가 하면 막 욕하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막 뺨을 때리든 뭐 하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쉽게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얘 한번 꼬셔보겠다고 막 며칠 밤을 새면서 끙끙 앓으면서 말 한마디 못 걸고 막 이러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독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야. 진짜 독이 됐어. 왜? 어쨌거나 그냥 쿨하게 헤어지고 났는데 어지간한 여자가 이 친구보다 더 나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외모도 성품도 여러 가지 조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날 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헤어졌으니까 더 좋은 여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다려도 없어요.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 그 친구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 게 많았구나. 내가 걔를 사귀면서 너무 많이 울렸구나. 막 자기중심적으로 막 대했어요. 참 제가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못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헤어진 건 후회를 안 해요. 왜? 종교가 달랐으니까. 근데 한 가지 후회하는 건 있어요. 뭐? 그거는 내가 그때 믿음이 더 좋지 못해서 이 친구를 크리스찬으로 개종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거 하나는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다른 건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할렐루야. 그거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도 꼬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처음에 만났던 자매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저절로 친해져서 너무 쉽게 그냥 여자친구가 돼버리다 보니까 남들처럼 여자를 꼬시기 위한 애씀과 노력과 헌신 이런 게 없었어요.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누군가 친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주님의 뜻이었구나. 뜻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의 마음을 커뮤니케이션 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주님과 이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된다. 자, 11절.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도 자녀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 된다. 자, 이런 비유가 우리 신약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서 이제 왔어요. 와서 떡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떡 좀 빌려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벗이 친구기 때문에 이 떡을 주기보다는 이 간청함으로 준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이 친구도 대단하다. 밤늦게 나그네가 왔는데 자기네 집에 떡이 없다고 체면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친구한테 와서 떡을 구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체면 무릅쓰고 간청을 하게 됐고, 그 간청에 이 친구가 다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떡 세 덩이를 갖다 주게 됐대요. 고아와 과부와 이런 나그네들을 대접을 해주라는 이런 그 율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잖아요. 이 간청함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직역을 하면 부끄러움이 없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음. 그러니까 간청함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와서 떡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면 불구하고 와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세가 이 떡을 이 나그네를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또 그 간청함에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어서 나와요. 바로 그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떡 세 덩이 비유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줄 거다. 이 뜻인 거예요.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희가 달라 그러는데 내가 나쁜 걸 주겠냐, 좋은 걸 주지, 이 뜻인 거예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뜻인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성령님이세요. 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에 맞게 구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성령님.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 가정의 축복도 있겠고, 뭐 직장의 축복도 있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뭐 일에 대한 축복도 있겠고, 은사도 있겠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것, 또 가정이 필요한 사람은 가정, 배우자감, 또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네, 할렐루야. 자,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 분별의 능력이 좀 딸렸어요. 네. 와서 기도하는데 이거를 술 취한 걸로 착각할 정도니까 네. 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딸리죠. 그리고 엘리 선지자가 나중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이 사고치고 또 그 징계로 법궤도 뺏기고 자녀들 죽고 이런 소리씩 듣고 같이 또 죽게 되잖아요. 네. 좀 약간 모범적으로 우리가 표본을 삼을 만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쓰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때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그렇게 막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너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딱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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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니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막 뛰어나고 모범적인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너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돼서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한나의 자세 좀 보세요. 한나의 자세. 이 제사장 말 한마디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어요. 믿음으로 주의 종의 말을 꽉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주의 종 말을
꽉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한나 이분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게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 막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한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그죠? 그냥 하나님이 세운 이 주의 종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선포할 때 우리 이 성도님들 당사자들이 그걸 믿음으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한나와도 같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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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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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그 여자친구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처음에 사귀었던 그 자매님이, 30년 전에 사귀었던 자매님이 너무나도 훌륭한 자매님인데, 제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너무 쉽게 친해지고 그냥 내 옆에 와서 그냥 이렇게 있게 되니까 여자를 꼬시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여자를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 고민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을 얻는지를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한 적이 없이 너무나도 훌륭한 자매님이 그냥 저절로 옆에 와서 딱 생기다 보니까 남녀 관계는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30년 30년 넘게 아무리 간구하고 갈망해도 없었던 게,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느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빚으시느라, 그런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인간적인 측면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그냥 저절로 친해지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무언가 모사를 해서 작전도 짜고, 우연인 듯 필연인 듯, 필연인 듯 우연인 듯 이렇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어떤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 남녀관계 카운셀링은 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잘 해줘요. 근데 막상 제 자신한테 적용할 때는 과거에 그런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재훈아 너는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다 너에게 예비하고 준비해서 이끌어 주리라. 너는 나의 인도하심만 받아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장 말씀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 주셨으면 그거 그냥 딱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확실한 거라면 그 응답 붙잡고 가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